이 이야기는 주님이 이 포도원 이 농부라는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늘 이 예화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포도는. 근데 오늘 이 포도는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거든요. 오늘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발견되고 있는 그 모든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예. 오늘 그 모든 우리가 만나지는 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아쉬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요. 오늘 그 생동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교훈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받죠. 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제목은 포도원 농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에 있는 이 농부들이 오늘 무엇을 오해를 했고 오늘 이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2022년도를 우리가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기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른 뼈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오늘 그것들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가 어떤 날이었나요? 네. 실제적 생일은 아니시죠? 탄생한 날은 아니죠. 하지만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었죠. 네. 여러분들 어제 선물 받으신 분? 선물들. 카드 받으셨어요. 우리 석경자 권사님만 선물 받으셨네. 선물들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받았어요. 여러분도 어제 선물 다 받았잖아요. 네, 다 받았어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선물을 여러분들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감사를 하셨나요? 무엇으로 감사를 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다면 감사를 표현해야 될 건데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공부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어제가 무슨 날인지 또 뭔지 어떤 감흥도 없이 어떤 감동도 없이 어떤 느낌도 없이 혹시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은 아니었나요?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감각 없고 어떤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허비한다는 거예요. 허비.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주어진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그런 오해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이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오해라는 희곡을 썼는데 오늘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에로운 들판 그 한가운데 어떤 여인숙을 오고 있는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엄마와 딸이 있는데 이 여관에는 이 여인숙에는 손님이 없어요. 아주 먼 거리에서 장거리 여행한 손님들이 가끔 한 번씩 들어오지 손님이 없어요. 그다음에 별로 손님이 없는 이 여인숙이다 보니까 겨우 근근히 살아갑니다. 힘들게 어렵게 저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욕심이 생긴 거야. 욕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벌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좀 더 큰 돈을 벌어보자.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딸하고 엄마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오면 여행객에게 먹는 음식에 마취약을 타는 거예요. 마취약을 타고 마취약을 먹이는 거예요. 이제 그 음식에 섞여 있으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잃겠죠. 마취되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살해한 사람을 이제 강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뒤져서 그걸 이제 취득해서 이제 그걸로 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오래전에 가출을 했어요.
이 아들이 오래전에 가출하고 이게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외부에서 생활하다가 이게 이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집을 향해 왔습니다. 집을 향해 왔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집으로 왔는데 오늘 이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그냥 엄마 나 왔어요 하면 좋은데 이제 투숙객으로 가장을 합니다. 엄마를 놀리켜 주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예. 이제 투숙객으로 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아들을 못 알아봐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마취약을 타서 먹여서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강가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지품을 정리합니다. 소지품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내 아들인 거야. 이제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그 아들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그 어머니는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억장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 돈,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엄마 눈에는 아들이 보였을까요? 돈이 보였을까요? 돈이 보였죠.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을 속이고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우리가 무언가에 눈을 멀어버리면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오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임대받아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나와요. 오늘 이 농부들 또한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또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가면서 오늘 이들에게 있는 그 오해가 무엇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합니다. 임대해주고 이제 이 주인은 어디로 가냐? 타국으로 갑니다. 멀리 애국으로 나가죠.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과일 나무를 심으면 3년 안에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은 모든 과일 나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4년째는 그 4년째 나는 그 과일은 첫 소출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5년째 나는 것. 그것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내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 주인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5년째가 되어서 이제 약속되었던 이 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요. 근데 세를 받아올 줄 알았더니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보냈던 종들을 때려서 보냅니다. 때려서 보내고 또 좀 더 보내면 또 더 심하게 때려서 보내고 농부는 이 주인은 무슨 용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자기 마음속에는 정말 자기 생각에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근데도 그 종을 다시 보냅니다.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정말 그렇게 막 불쾌한 기분, 감정이 일어나도 참고 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농부들이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한 모습으로 더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제 변합니다. 세를 바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죠. 세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때릴 뿐만 아니라 이제 종들을 죽입니다. 정말 이 주인은 고민이 컸습니다. 마음에 정말 고민이 커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제 한 사람 남았다. 이제 한 사람,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선대하리라. 이제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이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자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오늘 이 주인은 이제 그 인내의 한계가 찼습니다. 이제 그 농부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예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겨야 될 것은 뭐예요? 기쁨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 동안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봐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있는 것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 이것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바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에 있는 것의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어디냐?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얼마큼 관대하시냐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관대하시냐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것은 주고 이것은 네가 알아서 취득해 이것은 네가 벌어서 네가 아니면 네가 개척해서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실 때 이곳에 이끌어 오실 때 어떻게 이끌어 오셨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가물가물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존재하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구에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이 기쁘대요. 흡조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이 지성.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 속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아멘. 그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 나라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그런 어떤 육체적 내가 이 껍데기에 있으니까 내 건 이 정도 할 거야. 내가 허리가 뭐 32니까 32 정도 될 거야. 뭐 34니까 34 정도 될 거야. 혹시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굉장히 크고 광대한 세계를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에덴을 창설하시고 오늘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고 오늘 또한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포도원의 이 모든 농부들을 위해서 또한 포도원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구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오늘 그 모든 성장과 열매를 보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먹고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는 다 내라. 과일 맺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 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처럼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산 울타리로 둘렀다는 건 뭡니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집장 틀을 만들어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일 잘 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망대를 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는 뭔가요? 도둑을 방지하는 거예요. 도둑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돌보심을 확신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나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맡기십니다. 오늘 농부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명령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꾸고 보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의 농장에 있는 이 농부들 또한 청지기들이에요. 주인의 포도원을 가꾸고 보존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청지기의 그런 직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에서 나 혼자 띵가띵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입은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에 오늘 이웃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에 서울 한가족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울 한가족교회 같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체가 되었어요. 오늘 이곳에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이 몸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맡기진 일들을 행해야지만이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셨냐면 위탁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능. 내가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능마저도 닮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람인데 개처럼 살아가나요? 아니요. 뭐 소처럼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소가 사람처럼 사나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위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맡겨졌어요. 오늘 이것을 위임할 때 어떻게 위임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가진 뭐라고요? 영입니다.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들이란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무엇을 맡기셨어요? 바로 복음을 맡기셨어요. 복음. 오늘 이 복음은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 천사들에게 맡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번쩍번쩍 나타나고 그냥 확 보여주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의 명령은 뭔 이야기라고 했냐면 너 반드시 죽어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에서는. 반드시 죽는 게 왜 이게 복음이 될까요? 아니 죽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나요?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오늘 반드시 죽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인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마시면 안 돼. 너 이거 안 마시면 너 아파. 너 이거 배 아파. 너 병원 가게 돼.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러셨잖아요.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야, 이거 뜨거워. 너 그거 안 돼. 너 입 띄어. 그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녀들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뭡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너 죽지 않기를 바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입되기를 바라서 그냥 막 뜨거운 것, 야, 이거 먹어도 돼 하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정말 그것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먹지 마 하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경고예요. 경고.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이거 먹지 마. 너희들 이거 범죄하지 마. 너희들 불순종하지 마. 죽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참히 깨버리죠. 오늘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깨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과 식물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우리는 동물과 식물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농부들 또한 그 포도 농장을, 포도원을 이임받았어요. 오늘 그들도 이임받았어요. 오늘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의무가 있어요. 오늘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셨나요?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뭐냐면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어떤 일이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죠. 기계식 뭐 어떤 컴퓨터 작업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냥 진행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악과를 두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경보장치, 경보장치.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뭡니까? 이 뱀이 강교한 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분명 그 뱀이 하악에 영향을 미칠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경고장치로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 죄를 지으면 경보가 울리듯이 침입하면 경보가 울리듯이 선악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스스로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오늘 그랬을 때 우리가 넘어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교만함을 알고 계셨었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는 만유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밖에 없어요. 천사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단은 그것이 식이 나는 거예요. 질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했던 그것을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속살거리죠.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했죠.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길. 오늘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이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스스로 세를 바쳐주기를 바랬어요. 그것을 기대했고 소망했죠. 오늘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엄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해요. 기대. 무엇을요? 오늘 그 농장의 주인이 소출을 기대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기대.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쭉 나오죠. 수많은 사사들을 보냈고 수많은 왕들을 보냈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 그 열매를 드려야 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소출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애들을 가끔 만나요. 어떤 애들 가끔 만나다 보면 얘들이 그래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우리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아들들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 뭐 빨리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계획들이 있더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예,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속마음. 예, 그냥 차도 좀 타보고 싶고, 차도 끌고 보고 싶고, 돈도 좀 벌어보고 싶고, 예? 또 아빠랑 엄마처럼 뭐 넥타이도 매보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거죠. 어른 흉내 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른 된 여러분들은 어른이 좋으신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어린이들, 쟤들이 정말 부럽죠. 예. 근데 정말 그래요. 근데 어른이든 애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어린이든 어른이든 이 모든 그 상태 가운데 오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다 하려면 그곳에는 성장이 있어야 되죠.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자라나는 거잖아요. 아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잖아요. 아멘. 오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그냥 한번 시작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계속 성장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2021년도 마지막 주에 와 있지만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첫째 주가 있었어요. 그죠? 네. 정말 첫째 주 있었죠? 첫째 주 없으셨나? 있었어요. 첫째 주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첫 시작하는 시작이 있고요. 마치는 마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과 마침의 그 시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시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책임을 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실 것들 준비되셨나요? 주께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갈게, 모레 갈게,
예, 1년 후에 갈게요. 정해놓고 가는 사람 없어요. 개인별로 다 그 종말의 때가 다릅니다. 종말의 때가 다 달라요. 주님 앞에 언제 우리가 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종말의 때를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결산의 때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항상 어제 같은 오늘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내가 시작했으면 오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결산 때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그 주님 앞에 그 대답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이 임대받은 농부들은 바로 그겁니다. 이 농부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은 오해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신세를 망치고 있습니다. 임대받았던 그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죠. 진멸당하고. 그 인생들이 정말 슬퍼지잖아요. 오늘 정말 그들이 임대해서 그 농사를 지었으면 마땅히 세를 주어야 돼요. 그죠? 세를 주는 건 마땅해요. 근데 왜 그 마땅한 세를 주지 않았을까요? 욕심 때문에. 왜? 그 세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 세를 주면 간단한데. 그리고 세를 안 주는 건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만 왜 그럼 그 종들 때리냐고요? 왜 그 종들을 때려? 그리고 왜 그 종들을 그냥 죄 없는 그 종들을 죽이냐고요? 더군다나 왜 그 주인의 아들은 왜 죽입니까? 어? 그 아들을 죽이면 자기 것들이 될 거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상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이 예화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정말 이들이 농부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대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것을 이들이 어떤 오해를 했어 라고 밝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밝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만 추측만 해야 돼요. 아, 이랬을 거야. 이랬어.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해 속에 우리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더 맹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없이 말끔문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한두 번씩은 다 개인별로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다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나만 왜? 다 한두 번씩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하와를 넘어뜨릴 때,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짝 다가와서 그러죠. 속살거리죠. 야, 그럴 때, 야, 이게 더 좋아 보여. 그죠? 야, 그게 아니야. 너희 안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언젠가 제가 예화를 드렸을 거예요. 어린아이 손에 있는 그 큰 돈을 빼앗고 싶은 그 아저씨가 그 사탕 하나로 그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게. 너 그거 줘.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가치를 모르면 빼앗겨요. 내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내게 있는 그 귀한 것을 몰라요.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비프와 수금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탄생한 날.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랑하고 됩니다.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가 둔해졌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내어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내어 쫓기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뜨렸다고 해요. 미혹했다고. 보통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단은요, 주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들은요, 오해를 했는데 어떤 농부는 오해를 했냐면 포도원이 내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이 때가 돼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되었던 거예요. 그죠? 약속되었던 거예요. 임대를 할 때 이미. 근데 오늘 그 세를 받으려는 그 주인에게 당연한 이 세를 줘야 될 것들을 이 농부들은 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 당연한 것을 이 농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 오늘 이 농부들 마음속에는 이 포도원이 주인 거라는 그 마음이 점점 흐려졌고 약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포도원을 주고 애국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5년간 어떻게 합니까? 안 나타나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주인 행사를 하지 않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 갔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동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주인이 이 포도원이 주인 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하는데 오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법이 있더라고요. 뭐 부동산을 몇 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용자의 것이 된다고? 권리가 주어진다고 그러대요? 예. 그거 참 이상한 법이죠. 예. 분명히 이 포도는 주인의 권리가 있는데 이 주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 없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쓰러지기 쉽고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대리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대리해서 이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랬더니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야. 우리 사극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콘들 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자연 만물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농부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맡기실 때에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우리는 그 헤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헤렘.
헤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라. 바로 뭡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온전히 드려진 바, 바쳐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간이 어떻게 하나요? 신화서 내투 한 벌. 그죠? 예.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리고 200세겔의 은. 참, 그거 갖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감췄어요. 오늘 그 화가 사간이 깨물어 먹었어요. 이게 뭔 큰일인가요? 죽을 일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대. 뭐 사간이 먹었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거 조금 도둑질했다고 그게 얼마나 큰 죄라고 그거 그냥 다 소유까지 다 그냥 돌무더기에 쌓여야 되냐. 잔인하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게 잔인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잔인할까요? 우리는요, 이걸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 견해와 하나님의 그 입장, 하나님의 그 견해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을 받고 계시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걸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도둑질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 깨물어 먹걸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요, 이것은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이 헤렘,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한다는 것, 오늘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진멸한다는 뜻이 있고, 바쳐진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헌신한다는 뜻이 있고, 오늘 이것들을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구별한 자들, 오늘 이 봉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봉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오늘 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들. 오늘 우린 구별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과 구별돼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구별돼서 성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요.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이 뭡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 전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셔요. 누구 겁니까? 근데 여러분도 안 죽으세요? 왜 주장하세요? 주장 안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거 아니라며요. 하나님 거라며. 근데 왜 여러분들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잠깐 맡긴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끝.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했어요. 순종. 여러분도 구별되었고 성별되었다고 오늘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냥 다만 맡은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 상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울분을 막 토해야 되고 막 분노해야 되고, 이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에 이 농부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정말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자기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거라고 주장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라고 주장하셨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국 부당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정확하게요.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 돼요.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청직이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전을 지으려고요. 다윗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오늘 그러고 나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 받았대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대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어떠세요? 맞아요. 이 고백이 맞으세요? 맞아요.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